종종 주변에 보면 무조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책임하게 고집을 부리며 말만 합니다. 일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나 추진력, 현실감은 없으면서 자기 신념이나 자기 원칙만을 고수하며 그 이유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뒷일은 당신들 몫이다 라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말쟁이요, 자기 만족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몽상가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것을 신념으로 품고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말할 때 말만 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노력과 힘을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모로서 기준 이하인 것이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자기 신념에만 묶여있고 고집불통이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매우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설령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처지나 상황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외골수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사 여탈은 물론이요,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갓 인간의 처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시고 말씀하시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앞뒤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이제 긍휼이 없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라고 통보하실 수도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 하루아침에 너희는 이제 끝이다 라고 선포하거나 벽보를 떡하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참다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에도 엄포만 넣으시고 무책임하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모든 선우를 말씀해 주세요. 이제 너희들은 심판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휙 돌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로 참아오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심판을 내린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이제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피할 길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친절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친절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바보, 사람 바보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를 딸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바보요, 사람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 끔찍하심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시기에 어투나 안색은 매우 근심어려 근엄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짜증과 실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바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도 살 길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쉬운 말로 말하면 갈아엎으라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봄이 다가오면 농부들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논과 밭을 쟁기질로 갈아엎습니다.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지요. 쟁기질을 해야만 생명의 움틈, 풍성한 열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질은 그의 농사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생명의 기지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안에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갈아엎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죄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숲속에 오솔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처음에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덤불로 혹은 풀로 다 이렇게 가득 메워진 그 땅이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점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므로 단단한 오솔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죄의 반복으로 인해 죄의 길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죄의 길 위에 그들은 항상 서 있었고 그 죄의 길 위에서 살았으며 죄의 길 위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삶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고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은 늘 죄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으며 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니 순간의 감동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먹고 노래하고 배우고 돈 벌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의 길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를 옮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죄악인데 모양만 바꾼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죄의 길을 갈아엎고 죄악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내가 서 있는 그 죄의 현장, 내가 묶여져 있는 그 죄의 습관, 죄의 생각, 죄의 행동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아엎는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죠. 땅을 갈아엎으면 속에 있던 땅이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아래가 역전되죠. 뒤집힙니다. 단절을 의미합니다. 굳어진 죄의 습관, 행동의 단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끊어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끊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단절하지 않고 기경하지 않으면서 자꾸 말로만 회개를 말하고 발로만 동동 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패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패역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제사와 제물을 진심으로 바치는 척.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말로는 내 죄가 큽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어디에 서 있었어요? 죄와 우상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좋은 것은 따로 남기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셔요.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서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제사 때 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직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또 친척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또 저희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시지 않던 저희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저희 할머니를 잘 설득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겠죠. 아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작은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신 형님 제사 안 드린다고 야단이고,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 제사 안 드린다고 야단법석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1년에 13번 제사를 드리던 그 시절에 어머니 혼자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내야 했으니 여러분, 보통 연기와 결단이 아니죠. 결국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저희 집에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절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아마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아들의 마음속에 목사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 도무지 어머니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짐을 어머니가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정에서 끊어내신 겁니다. 지금 이제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내가 그 죄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나에게 뭐가 와요? 죄책과 가슴 아픔만이 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는데 그 길을 못 가고 그냥 나는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과 아픔만이 오는 것이죠. 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아엎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에, 내 삶의 모습 속에 굳어진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죄의 현장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단절하십시오. 내가 죄를 알고만 있다면 그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 일이죠. 또 그 죄를 아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기 쉬워집니다. 괴로운 일이죠. 우리 안에 굳어진 죄가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물론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 하나 고친다고, 죄 짓는 거 하나 고친다고, 죄의 큰 흐름,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큰 흐름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지요.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이 이미 그 죄를 끊어내시고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죄를 내 삶 가운데 끊어내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짓말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 하나를 뒤집어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죄에 짓고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 거기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지요. 과거의 죄와 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갈아엎으십시오. 묵혀두었던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죄의 습관,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자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현장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만 하려 하지 마시고 갈아엎으려는 마음의 굳은 결단을 품으십시오. 변명이라는 김미영 씨가 쓴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지는 않겠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상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십자가 지겠다고, 나를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죄의 자리를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 죄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갈아엎으십시오. 그 땅을 기경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에서 갈아엎어야 할 삶의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기경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것만큼은,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것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내가 반드시 기경하리라, 갈아엎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이 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삶 속에 굳은 땅을 기경하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심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뭔가를 심으려는 뜻이지요. 굳어진 땅을 갈아엎으면 흙이 보슬보슬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깊은 곳까지 봄볕, 공기, 아침 이슬이나 작은 빗방울에 그 물기가 스며들게 되죠. 그런 곳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 잘 내리고 싹을 금방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에 뭐를 심었습니까? 악을 심고 죄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악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계속 악을 심었다는 겁니다. 혹은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결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 자신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했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면 거기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심어야 되는데 기껏 기경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악을 심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것이죠. 마치 돼지를 꽃다장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씻겨 놓았더니 금방 옆에 있는 구정물로 다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더니 그 전에 모든 죄악을 갈아엎고는 또다시 그 자리에 그 죄를 밑거름 삼아 악을 심고 죄를 열매로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단지 갈아엎으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 그 굳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절개의 마음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기경은 했는데 그 기경한 마음 밭에 정작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경건 훈련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소위 성지순례라는 타이틀로 내 신앙과 경건 생활에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곳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자라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 교회 공식 예배를 제외한 다른 시간에 교회에 방문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천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중 평일 저녁 청년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내 안에 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경하는 것도 심지 않습니다만 기경만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기경을 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마음에 공의와 말씀과 순종을 심어야 거기에 맞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으시렵니까?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오던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하시던 죄와 악입니까? 혹은 변명입니까?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오던 것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우리 결단해 보십시다. 변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을 심겠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죄로부터 단절시킨 그 현장에 말씀을 심겠습니다. 순종을 심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경하고 거기에 의와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동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 삶의 인생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이처럼 땀과 노력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뭔가를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뭔가를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고 있는 내용을 바꾸십시다. 죄와 악, 불순종과 어그러짐을 심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순종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변명이라는 찬양 뒷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라고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리. 이제는 승리하리.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내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